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일반 서신 계시록 우리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암송은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반 서신의 첫 번째 책인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 히브리서는 저자와 수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일반 서신에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유다서까지 일반 서신은요, 저자가 누군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펴보시고요. 여기 보면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발신자가 야고보죠. 수신자는 누구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당시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자코보스,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는 누굽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12지파의 직계조상인 야곱이죠. 야곱과 관련된 이름이 성경에는요 3명이 나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로 나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마가복음 3장 18절에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이 중에 예수님 형제가 이 야고보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썼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이 12제자에 속했지만은 이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전혀 거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썼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후에 12제자가 유대교와 로마 당국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니까 자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최고 리더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7절 보면 12사도와 주 예수님의 아우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의 젖동생 야고보, 예수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하나가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보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교회사가들 오리겐과 제롬, 이 교부들도 이 사람을 야고보서의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가 당시 지중해 연안에 퍼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야고보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고요, 지혜가 참 많았어요. 1장 1절에 야고보가 야고보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1장 1절부터 얼마나 지혜롭고 겸손한지 몰라요. 그가 지혜가 없었다면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우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한난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잘 이끌어간 지도자였어요. 나중에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순교자로서 일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이라는 별명, The Just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교회사가 유세비우스는 야고보가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이 그가 나실인으로서 일평생 하나님께 서원하고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하고 성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 어떤지 보셨죠? 제가 시내산을 올라가다가 낙타를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낙타가 일어날 때 이렇게 보면 이 높이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 무릎 자체가 정말 굳은 살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낙타 무릎을 가진 사나이라고 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야고보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문제예요. 시험에 대해서 다루게 되겠지만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능히 어떤 시험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필요한 것은 시험이 작아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에요. 작은 시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쓰임을 받지 못해요. 작은 것밖에 견디지 못하니까. 근데 큰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면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답이시면 하나님이 크면은요, 문제는 작아요. 죽고 살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 가정도 그렇고 크게 쓰세요. 오늘 여러분 아침엔 쌀쌀하고 점심엔 덥고 또 여러분 마음이나 가정이나 삶이 분주했을 수도 있고 쉽지 않은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성경학교에 왔을 수도 있어요. 왜 난 이렇게 힘들게만 할까? 힘든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길 힘을 얻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현대 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다른 야고보가 저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사용하는 헬라어, 그리스어가요 세련된 아주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갈릴리의 목수의 형제가 썼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목수 아들로서 이렇게 세련된 말을 쓸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또 5장 14절에 보면 병든 자는 교회 장로들 청해서 기도받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장로라는 직책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죽은 이후에 생겨난 그런 직분이에요. 그런 제도예요. 현재로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같은 전통의 시각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면서 바울 신학을 보완하기를 시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 지도자로서 보는 것이 무난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오히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나사렛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사렛 예수니까 그 가족들이 나사렛에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난 후에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아주 이제 가장 주목받는 리더로 급부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된 다음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창립된 교회가 모교회인 거예요. 안디옥은 브랜치 교회죠. 지교회죠. 이 모교의 기둥으로서 의장과 대변인 역할도 감당합니다. 외경 중에 도마복음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이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바 의인 야고보에게 가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의인이 제임스 더 저스트, 이 의인인 야고보에게 지도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보면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 주 60년 후에 대제사장 안나스 2세의 선동에서 돌에 맞아서 나중에 순교합니다. 이 야고보가. 역사학자 요세부스에 따르면 이때는 로마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때였기 때문에 안나스 2세에 의해서 소집된 산헤드린 공회가 야고보, 더 정확히 말하면 메시아로 불리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교의 율법을 어긴 죄목으로 처형이 됐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먼저 전이해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과 같은 문학적인 그런 문체와 형식을 띠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야고보가 일반 서신으로 분류되지만 첫 절을 제외하면 야고보서를 서신으로 볼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서신 중간이나 마지막에 수신자가 지금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거나 수신자를 축복하거나 서신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안부 인사, 이걸 찾아볼 수 없어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서신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잠언서 같이 짧은 지혜의 글을 모아놓은 지혜서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몇 구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도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1장 19절 20절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구조들을 찝어보면 잠언 같다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나왔다는 거 알려주지 않고 읽으면 출처가 잠언이라 그래도 손색이 없다라는 거죠. 독자는 야고보서가 신약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으로 이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러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지혜 글을 모아둔 문서이기 때문에 각 단락들 사이 논리적인 연결성은 좀 불분명합니다. 논리적인 연결성이 없이 무작위로 배열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 반복되고 강조되는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겠지만 올바른 언어 사용의 문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고난과 시험의 그 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인내로서 참아야 한다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신학적 논리보다는 실제적인 행함,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논리체계는 바울이 다 해놨어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이미 바울이 복잡한 바울의 로직을 써서 논리체계로 증명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다음 단계인 실천, 적용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대립의 관계를 볼 것인가? 보완의 관계를 볼 것인가? 절충하고 보완의 관계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강조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교개혁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가볍다는 건 형편없다라는 거죠. 쓸모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가르친 것과 정반대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2장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정반대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정반대를 가진 생각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한 성경 안에 이렇게 대립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자,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라는 것, 이신득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종교계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발견했던 루터로서는 당연한 일이죠. 근데 현대에 와서 신학자들은 물론 목회자들 역시 야고보서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합니다. 야고보서야말로 신앙과 행위, 복음과 율법의 양극성 혹은 분열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서신으로 각광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도 제임스라고 짓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에서 보면. 자, 그러면 믿음을 보실까요? 피스토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믿음을 신뢰의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 구절을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억구로 말하면 구원에 들어간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컨텍스트를 봐야 됩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요 박해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살던 시대는 달랐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돼야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황제는 주님이 아니란 뜻이 되기 때문에 반역된 거거든요. 체포돼서 구금되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에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영화에도 보면은 땅에다가 배너나 이 코바디스라는 영화 물고기를 그리잖아요. 서로 크리스찬인 걸 알리기 위해 땅바닥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손으로 하든지 짝대기로 하든지. 물고기 그림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약자를 이렇게 써서 익투스라 그러죠. 근데 이 물고기 그림 자체가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믿는 교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입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거는 신뢰의 믿음이라는 사실. 나아가서 바울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선행을 배제한 축소 개념이 아니라 선행을 포함한 포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를 행하는 것,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 이렇게 보면
뭐가 참 믿음인가에 대해서 야고보나 바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나 야고보가 동일하게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뢰의 믿음, 행동이 동반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야고보는 참 믿음에 반대인 가짜 믿음을 귀신의 믿음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참 믿음이 뭔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귀신도 나름 믿음이 있죠. 그리고 지난주도 다뤘고 나눴지만은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문제는 그게 머리로만 아는 차원이지 그 지식에 자신을 내맡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아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귀신이 지닌 믿음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런 귀신의 믿음 상태를 두 마음을 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 향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둘로 갈라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거짓 믿음인 거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죠. 두 마음을 가지면.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도 기도 상황에서 두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직 마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두 마음은 신뢰가 없는 마음이에요. 부정한 것이요. 다시 말해서 두 마음은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한쪽에 집중하지 못하고 양쪽에 어중간한 데 자리를 잡고 양쪽에 다리를 걸쳐 놓는 거죠. 마치 박쥐처럼. 쉽게 연애를 예를 들면 한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동시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과 동시에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결국 누구도 전적으로 신뢰만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둘로 갈려져 있으면 부정한 것이고 참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야고보나 바울이나 참 믿음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신뢰의 믿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을 참 믿음, 진짜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공격한 믿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죽은 믿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아무것도 걸지 않는, 생명도 걸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도 다 걸지 않는, 신뢰가 빠진,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가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가 믿음을 공격했다고 해서 그가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를 반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가 공격한 믿음은 신뢰가 없고 사랑의 행동이 없는 머리에 머무르는 믿음이에요.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그게 행동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거죠. 또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정죄한 행위는 뭘까요? 그러면 그 행함이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구원을 막는 행위로 바울이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단어, 행위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이에요.
의식법, 할례, 음식법, 안식일법, 정결법, 이런 종교 행위죠. 절대 사랑의 선행을 행위로서 거부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선행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전형적인 바울 서신의 구절을 보면요, 분명해요. 앞부분에는 대부분 신학적인 주제를 바울은 다루고요, 뒷부분에는 앞부분에서 가르친 내용이 어떻게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다루는 게 바울 서신의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의 내용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후반으로 가면 행위에 대해서 나와요. 행위는 이런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 이런 육체의 열매를 걷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렇게 향하는 사람들. 바울이 이렇게 올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를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 행위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대응해야 될 이단이 있습니다.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구약의 의식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면서 의식법을 강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다 유태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 위에 어떤 구원의 조건을 요구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교훈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행위가 뭘까요? 행함이 뭘까요? 확실한 것은 구약의 의식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나 음식법 같은 의식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위는 참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라든지, 라합이 스파이들을 숨겨주는 행동이라든지, 남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거라든지, 이런 바울이 정죄하는 행위와 야고보가 칭찬하는 행위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의식법을 버려야 할 행위로서 정죄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야고보는 사랑의 법을 실행해야 할 행위로서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예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하고 바울이 이렇게 각자의 서신에서 믿음과 행위를 다른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도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종인 엘리에셀을 이 아브라함이 후계자로 세우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에셀은 후계자가 못 되니까 앞으로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고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여기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람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베푸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요. 22장에는 드디어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라는 지시를 받고 바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실성을 인정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아브라함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를 쭉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할례가 먼저인지 의롭다함을 얻은 게 먼저인지를 설명하면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나중에 받은 할례가 아니라, 할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죠. 그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 전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은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하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0절, 13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똑같은 창세기 구절을 인용하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행위를 지지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증명된 것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야고보는. 자, 그러면 겉으로 보면 바울하고 야고보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대립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해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반대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종교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의식적인 행위로서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 거고요. 야고보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인정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제 신뢰의 행동으로 증명된 것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22장에 참 믿음과 신뢰 행동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부각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야고보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세계에 살면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바울이 사는 세계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기독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바울이었으니까. 그래서 할례와 음식법, 의식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신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훨씬 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공생의 이후에 야고보가 등장하잖아요. 야고보의 독자가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의식법을 지키는 것이 이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야고보의 세계는 바울의 세계하고 다릅니다. 야고보는 교인들의 믿음 생활을
꽤 했는데도 아직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야고보하고 여러분 바울은 대립돼서 반대 개념을 볼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이렇게 함께 상생의 관계에서 봤을 때 더 우리가 뚜렷하게 하나님 뜻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반복되는 주제 중에 야고보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사용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비판의 말, 남을 허무는 말이, 무너뜨리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잘못 사용하는 혀는 단순히 말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독이 돼서 사람을 죽인다.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얘기하는데 그냥 칼을 푹 찌르고 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냥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정말 죽일 정도의 그런 말이에요. 그거는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사는 지옥불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얼마나 커요. 연자맷돌을 목걸이로 해서 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말 실수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입의 말을 잘 관리할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쉬우니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깨끗해지고 선결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고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매일매일 성장하고 전진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것이 어떤 헌금이나 예배나 기도나 봉사가 아니고 말과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의 형태를 정말 이런 말의 형태를 버려야 합니다. 첫째는 생사람 잡는 말이에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생사람을 잡는 거죠. 이걸 기독교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저도요 생사람을 설마 잡을까 잡더라고요. 생고기를 잡듯이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목회하고 떠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사람을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없는 말을 만들어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우리 집사람하고 정말 웃다가 너무 정말 심각하기도 했는데 생사람 잡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또 거짓말을 보태는 거예요. 생사람을 잡는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크고 작은 거짓말을 보태서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이니까 거짓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나오는 말은 대부분 나쁜 말,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 가정이나 교회를 허무는 말이에요. 저절로 나오는 말이에요. 생각 없이 거르지도 않고 남에게 상처 주기 쉽어요. 그래서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말은요 그냥 술술 나와요. 한 번은 무디 목사님에게 한 부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호소했대요.
목사님께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와요. 거짓말하는 게 저는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여성분과 대화를 좀 나눠본 후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어쩔 수 없군요. 거짓말이라도 하십시오. 당신은 거짓말이라도 안 한다면 정신건강에 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말을 다 한 후에 반드시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글쎄, 우리도 이 부인 수준 정도일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이게 다 나쁜 말이에요. 제가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반드시 가까운 사람한테도 실수하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가정이 깨지고요, 교회도 무너뜨려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주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에 여러분 추석이나 명절 때, 지금은 더 힘들거든요. 기차표 끊기도 힘들고 경부선 타기도 힘들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가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지옥은요, 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은 자동으로 갑니다. 아무 노력만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부터 아무 노력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자동길입니다. 자동길. 나쁜 말하고 나쁜 짓하고 살다가 가보면 여기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가는 길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나 천국 가려면 애써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제해버려야 돼요. 비꼬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꼭 이 부드러운 말 같은데 가시 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을 하는데도 거기에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 남을 웃기면서도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비꼬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웃기는 거는요, 그게 웃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경 써서 말해야 된다. 영혼이 깨끗하지 않으면 생사람 잡는 말, 거짓말, 비꼬는 말, 우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런 말 사용할 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있죠. 양심은 있어서. 그런데 있는 사실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하면서 비평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뒤에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가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가지고도 험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남에 대한 나쁜 사실을 뒤에서 수군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퍼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요, 순식간이에요. 전화 몇 통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이 있는 그대로 전달돼도 그 부정적인 게 그냥 확산이 돼서 나가고요, 증폭이 돼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쓰러지는 걸 봐요. 교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방하는 것은 너무 보편적이어서 죄로 느끼지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비방하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도 처벌은 받지 않을 것다. 그래서 죄처럼 생각이 안 돼요. 잠언서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냐. 이게 안 먹다가 먹는 별식은 참 맛있잖아요. 매일 집에서 밥하고 김치만 먹다가 음식점에 가서 외식을 하면 진짜
이게 별식이죠. 그러니까 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극도의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할 때 그게 사실이라도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난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남을 실컷 욕을 하고 나면 마치 나는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여기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말하는 훈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신혼여행 때 온양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신혼여행을 잘 가야 되는데 저희 집사람 고향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제가 욕을 먹고 있지만, 제주도는 집사람 친척들이 많아서요, 식당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인사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중국 안 가본 화교잖아요.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좀 가보기로 원한 거예요. 시골에 온양에 목회하는 제가 어떻게 중국을 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제주도 갔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수안보 온천 가거나 온양 온천 가는 분들도 우리 어른들은 많았잖아요. 택시 타고 쭉 가고. 근데 좋더라고요. 제주도 갔는데 저 때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그때만 해도 그렇게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인데, 다 동양 사람들인데 얼굴만 보고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싱가포르 사람인지 이렇게 사실 구분이 돼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받지 않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런 관광지에 가보면 하는 말에 따라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죠.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 천국 백성도.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때 깜짝 놀랄 거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핵심이요, 말인 거예요. 주님은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남을 비판했으면 그 비판으로 정죄를 받고, 남을 용서했으면 그 용서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방할 때 이게 죄 짓는 거구나. 그래서 이 남을 비방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이렇게 남 비방하고 막 이렇게 말을 자꾸 전하는 걸 보면 교정해 줄 줄도 알고 충고나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어른들이 없으면요, 교회가 그냥 휘말려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남 비방할 때 맞장구 쳐주면 같이 도둑질하는 도둑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가 계속 비방하고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공범이라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깊게 사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 비방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죄 짓는 사람하고만 같이 지내면 똑같이 배워요. 똑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지만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라도 소년원이나 감옥에 가면 감방 동기들한테 많은 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네가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자제력이 있어도 매일 나쁜 친구와 다니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애하고 똑같이 되는 법이란다. 그러니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마라. 이건 경험이 있는 부모는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면 어떨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선하고 신앙이 좋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매일 비방하고 다니는 친구와 같이 지내면 똑같이 된다는 거죠. 너무 부정적이고요. 너무 그냥 그러면요. 그분하고 한 시간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서 돌아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자꾸 그러면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일찍이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비방하지 않도록, 비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비방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요즘은 어디서 좋은 말씀을 들을까? 어디 가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까? 유튜브만 틀어도요, 방송만 해도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좋은 말씀 많이 들으면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자신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인 줄을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설교자 자신일 수 있어요. 어느 교인이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참 좋아요. 근데 목사님 자신이 그 설교를 들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 줄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말 하나 하는 것도 천국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으니까 못 고치죠. 여러분, 입에 재갈을 물 수 있어요? 어렵죠? 입에 재갈 무는 거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걸 알면 자연히 입에 재갈이 물려져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함부로 거짓말하고 남이 흉보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 교인들이 하도 남의 말을 많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다가 수첩을 하나 마련했답니다. 그래서 딱 수첩 마련하고 다른 사람 비방을 하면 그래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받아 적을게요. 이걸 제가 그 사람에게 말씀드려서 고쳐드릴게요. 자, 말씀하세요. 그때 한 사람도 남을 비방하지 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목사만 앞에서도 말 조심하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바라보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리고 말 것도 없고 저절로 조절이 돼요.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분노가 아닙니다. 슬픔이고 온유이고 사랑이십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용하는 반복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언어 사용에 이어서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10절 보실까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느니라.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창피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요,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이거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 돈이 많아야 얼마나 많겠어요. 돈이 뭐라고 교만하고 자잘하겠어요. 이걸 알면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알게 되면 그거 자체가 기쁜 거예요. 부한 자들도 자신의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의 종이 된 것으로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와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한 사람들 그 물질로 얼마나 자랑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가치 있게. 근데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열등감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삐뚤어지고 하는 것은, 그건 좋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다 지혜의 문제예요. 사람이 뭘 자랑하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눈이 뜨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재정에 대한 시험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내 마음에 시험을 이루는 이렇게 일어나는 욕심 중에 이 재정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루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씀 중에 부는 영원하지 못하고 풀에 꽂아가기 때문에 불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자기 개인적인 신앙도 순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구원도 중요하잖아요. 개인의 선결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선결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3절, 13절까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교회가 어떻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지 고발합니다. 마지막 13절에는 가장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하는 곳에 돈의 유물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는지 선언해요.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이어서 14절에 1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오늘 춘천 나눔의 동산에 이제 봄하고 가을에 옷을 이제 갈아 입혀드리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헌옷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무역회사,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떠리로 파는 그런 옷가게, 새 옷을 가게 하는 분하고 협조를 얻어서, 교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네트워크에서 옷을 이렇게 갈아입혀 드렸어요. 춘천 나눔의 동산의 식구들을 이렇게 갈아입혀 드렸는데 참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소양강 앞에 그렇게 청소년들 중에서도 가장 가출률이 높고 친부모가 거의 없으니까 편모나 조부모 밑에 있거나 또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렇게 폭력 때문에 집을 나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점심이나 저녁은 거의 먹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학교만 다녀라. 그리고 이제 그 카페 동산을 열어서 이제 컵밥을 나눠주는 거예요. 컵밥. 그걸 우리가 돕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이렇게
이렇게 쏴주면 컵밥을 쏠 수 있잖아요. 이걸로 탁 하면 이제 택배가 잘 돼 있어서 전국에서 이렇게 해서 30개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 오후에는 60개가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거기를 돌보는 원장님, 춘천 나눔의 동산을 돌보다가 다른 이제 원장님이 섬기시고 춘천의 소양강 앞에 카페 동산을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우리 미국에 와서 쿠퍼튼에 와서 조금 쇼하고 나눠주시고 간증도 하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한진호 권사님하고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처녀, 이분이 지금도 처녀인데 다른 처녀 전도사님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선임 전도사님인데, 근데 다른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원장이 돼서 활동하고 계신데 주님이 처음부터 일할 때 너는 조용히 해라 그 말씀하셨대. 그래갖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이렇게 자기가 간증하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트리니티를 해도 마찬가지. 트리니티를 하면 트리니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장학금이 제3세계나 아시아나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참 가난해요. $90, $150로 한 달을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책 사는 거를 사면, 책을 한 권 사면 우리 $30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돕는 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비즈니스도 그렇고 우리 생활로도 그렇고 이렇게 몸에 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4장 13절 16절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에 대한 그 비유를 연상시키는 표현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더 악한 것이니라. 여기도 보면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도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16장 19절 31절에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2장 부자는 오늘 밤에 죽는 줄도 모르고 창고만 지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자기 집 앞에 매일 거적을 펴고 잠을 자는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의 문제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돌봤는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부자는 개인적으로 나사로에게 죄를 지은 건 없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울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었는데 그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7절도 부자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는 믿음은 사랑의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차원만이 아니라 믿음은 사회적인 차원과 연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가르치는데도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경고는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동시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개인적인 경건과 사회적인 경건이 함께 있는 상태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지속해 나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도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 많은 사람들 특별 대접하고 그들 위주로 사역을 진행하는 것. 또 하나는 정반대로 교회 안에서 무엇인지 평등히 한다고 생각하고 헌금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역을 좌지우지하는 모습. 말은 안 하지만 이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이 둘 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교회가 만약 돈 많은 사람만 환영한다면 돈 많은 사람에게만 특별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 오면 무시한다면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영혼은 똑같기 때문에. 뭐 애의 영혼하고 어른의 영혼은 저울을 다져보면 무게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아요. 주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충성하고요. 음악이나 미술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충성하고 튼튼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몸으로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대학 다니는 형제들 만났는데 다들 이렇게 헬스를 하고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참 쿠바나 우리 선교수를 가자 그랬더니 거기 가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그렇죠. 노가다라 그랬죠. 속된 말로. 이렇게 그 농장들 이렇게 일하려면 유기농 농사 지으려면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고 그래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아니 몸 뒀다 뭐 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면 너 어떻게 하다 왔냐? 몸 만들다 왔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좋은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유교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60년대를 넘어오면서는 보릿개가 뭔지는 알아요. 시골에서 자라봤기 때문에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중에 성미 내고 그렇게 교회 섬기고 어려운 분들 돕고 하는 것을 보고 참 이게 어려운 중에 돕는 게 진짜 돕는 거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목회도 이렇게 큰 교회에서 있다 보면 티도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뭘 진행하다 보면은 그 돕는 게요, 그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트리니티는 해도 이렇게 감사한금을 오늘 주셨는데 이런 게 그럼 하나님 이게 트리니티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사역에 하나님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앞으로 돈이 많을 곳에만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골고루 사역을 진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때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주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교회에서 나는 제일 헌금을 많이 하는 몇 사람 중에 하나도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회를 주인 노릇하고 좌지우지하는 경우에는요 교회가 참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남들은 아는데 자신은 모르는 케이스도 있어요.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선교나 재정적인 거 참 어렵게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불신앙이고 그것 때문에 복이 막히는 경우를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의 가치를 무시해도 될까? 아닌 거죠.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과대평가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관점에서 교인들과 사역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있는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는 믿음일까?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신뢰의 믿음. 그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시험을 이기는 인내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시험을 이기는 인내를 반복해서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 이기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인내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1장 12절로 반복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끝까지 참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5장 7절과 8절은 농부의 마음으로 인내하라 그랬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니까 길게 참고 마음을 굳게 해라. 주님이 가깝다.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신자가 오랜 동안 지속되는 박해 때문에 견디기 힘든 상황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1장 13절 15절에 시험의 성격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되는 이유는 말씀에 나왔듯이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험하지 않으시는데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이 역사하면 욕심도 역사해요. 감사할 조건인데도 불만이 터져 나오거든요. 어느 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몇 년 전에 물건을 하나 비싸게 샀다가 부인이 속상해하다고 억울하다고 하길래 남편이 그랬대요. 나는 두 가지만 생각하면 억울할 게 없어. 하나는 내가 예수 믿은 거고 또 하나는 당신이 내 아내가 된 것이지. 이것만 생각하면 나는 억울할 게 없어. 사실 100번 이 남편 말이 옳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아도요, 죽을 때 지옥 가면 그게 다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게 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영혼의 눈을 뜨고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게다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돈 좀 떼어먹히고 좀 물건을 비싸게 산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겪어도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걸 아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그 은혜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말려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시험이 아니고 뭘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한쪽에서는 하나님 시험한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치 않으신다 그러고 어느 게 맞는 걸까? 성경에 정반대의 말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걸까?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요, 한국어 성경에 시험하다로 번역된 페이라쪼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사인데요, 같은 의미인데요,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때는 좋은 의미의 시련이에요. 테스트, 트레이닝, 트라이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요. 어떤 때는 나쁜 의미, 유혹, 템테이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쓰면서도 의미를 잘 모르는 게 바로 시험이죠. 이 시험. 나 누구누구의 시험 받았어. 나 시험 들었대요, 누가. 참 큰 시험거리네. 도대체 무슨 시험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테스트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어떤 절박한 문제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험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애를 쓰는데 살려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겨요. 시험이 되죠. 엎쳤는데 덮쳐요. 아니 시험도 3-4번이지 4번째야. 시험이요 파도처럼 오더라고요. 왔다가 좀 쉬었다가 오고 이래야 되는데요, 이게 당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정이 어떤 깨지거나 이럴 때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애를 쓰는데 왜 시험이 올까?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실까? 의심도 들어요. 유혹도 시험이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이 온 거거든요. 시험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선악과는 따먹고 싶고 이럴 때 시험이 들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하는데 이걸 따먹으면 죽을 거다.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기로에 섰기 때문에. 근데 유혹을 받는다고 다 시험일까? 시험에 드는 건 아니에요. 주의를 지키지 않고 돈벌이를 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지만 내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을 믿고 단호하게 그 유혹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만났으나 시험을 이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요,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요 언제나 좋은 의도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은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구절은 이 사탄의 유혹, 시험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의미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나온 시험도 역시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할 때 그 의미는 사탄같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쁜 것을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분명하게 하려면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를 한번 거기다가 똑같이 넣어보면 분명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시련으로서 아까 트라이얼, 트레이닝으로서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케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떨어뜨려서 우리를 죽이고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 차원 더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자극으로서의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시험이 많기 때문인데 왜 시험이 있을까? 질문이 생기죠. 시험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주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분도 있어요. 시험이 전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이에요. 시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험이 없이는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시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연단시켜주고 성장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잘 극복하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겨 유혹이 올 때 이걸 다 없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과는 도무지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좀 멀리 이 사람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이기게 돼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준비해서 더 높은 수준에 자라게 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시험을 보죠. 신명기 13장 1절과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 골탕을 먹이려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결국은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라는 그 학교에,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어떤 성도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시험이 증대하는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초등학교 1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제 배를 만들 때 돛대를 쓰잖아요. 돛대를 튼튼한 나무를 얻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돛대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무거운 돛에 바람이 불어서 닥치면 그걸 지지하고 있는 돛대에 이게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지간한 나무는 부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배 만드는 사람들은 높은 언덕 정상에, 항상 높은 언덕 정상에 그 나무를 돛대감으로 쫙 점찍어 두고는 그 나무를 바람으로부터 보호할 만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여러 해 동안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단단하게 자라요. 그러면 돛대가 될 나무를 얻는 거예요. 이 예화를 제가 드렸는데 감이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시험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들 똑같아요. 자녀들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누굴 먼저 보내거나,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족들을 보내거나 그랬을 때 가장 행복해야 할 때 하나님이요, 이런 실험을 쓰시더라고요. 나는 그런 돛대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시험 거둬주세요. 그럴지 몰라요. 시험이 싫은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큰 능력을 받기 원하고 더 중요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작은 능력에 머물고 아주 작은 일에만 쓰임받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무조건 크고 중요한 일을 막 맡겼어요, 사람들에게? 아니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모세가 40세에 얼마나 멋졌어요. 애굽 왕궁에서 왕자의 훈련도 받았고 인물도 준수했어요. 40대의 모세 빛났어요. 근데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들지 않았어요. 차지 않았어요. 이유는 하나.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시련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40세 쓰지 않고 40년 광야의 훈련을 거친 후에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어린 다윗도 어렸는데 하나님 왜 왕으로 택했을까요? 들판에서 사자와 곰과 싸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도 20년 동안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 엔게디로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요셉도 어려서 하나님께 여러 번 시험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형들에서 노예로 팔리고요. 젊었을 때는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고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총리가 되기 전에 이런 시련이 있었어요. 채색 옷을 아버지가 사랑해서 입혔다가 노예로 팔리니까 노예 옷을 입었다가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 옷을 입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들어가는 옷을 입었다가 총리의 옷을 입었다가 자, 이 모든 사람, 사건, 환경 이 모두가 시험이라는 옷을 이렇게 다 입었어요. 근데 요셉은 한결같이 그런 시험 중에도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 총리도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백만 명을 살리는 큰 일을 했고요. 하나님 요셉을 쓰셨어요.